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구약에는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광,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해방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성령이 오면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도 해방되는 거죠. 이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죄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와 늘 함께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육의 욕망을 모두 다 성령이 제거를 시켜버려요. 육의 욕망, 육신의 정욕을 모두 다 제거시켜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역할이 모든 육신의 욕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의 사람. 이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두 번째로 우리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죽을 몸에서 살리는 것을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이게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죽으시고 살게 하는 역할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걸 믿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이걸 믿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 놀라운 거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알게 하고 또 해방시켜주는 것이 성령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게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놔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들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증거를 삼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 자녀 삼아 주셨어.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시켜주는데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죠? 이 성령을 부어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아버지라고 느껴져서 그 아버지를 부르고 찾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멀리 계신 나와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던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아버지로 변했어요. 이게 지금 뭐가 임해서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내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형편을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거 성령이 임한 자만 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이 임한 자는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져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후속을 받을 수 있는, 후사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면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아버지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임해서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그래요. 성령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완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 영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와서 영도 구원하고 육도 구원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 몸까지 구원을 시켜야 돼요.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아직 완전히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가롯 유다는 구원에서 탈락이 됐죠. 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탈락됐어요. 왜 그래요? 완전한 구원을 못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서 탈락될 사람도 있어요. 구원에서. 무섭죠? 그런데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여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른 사람은 탈락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절대 탈락을 안 시켜요. 오늘 이 성령을 우리가 깊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가롯 유다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락이 돼서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몸까지 구원을 받고 나의 아버지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항상 충만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늘 찾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매일같이 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이 아버지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몸이 살 몸으로 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후사를 이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많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성령에 의하여 받아들여도 성령이 임한 자는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성령은. 이 성령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을 시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예수님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부른 건 누가 시킨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시킨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요. 근데 성령님은 이걸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이 성령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후사,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다 도와준다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잘 안 나오면 기도 못하는 것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내 힘으로 하려고 힘을 쓰면은 땀만 흘리고 기도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 성령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하여 아버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 기도를 간구하고 요청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도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2018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직분을 맡겼어요. 여러분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요. 성령님께 의뢰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 도와달라고 의뢰를 해야 된다. 오늘 너의 연약한 부분을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걸렸습니까? 아픕니까? 여러분 병원 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한 번도 아파보지 아니하신 분, 성령님은 건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프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건강한 분에게 여러분들이 의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지금 제가 이석증이 걸려가지고 어지럽고 그래서 빙빙빙빙 돌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 제가 성령님이요, 내가 아무리 돌고 어지러워도 성령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아니 며칠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지난주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계속 성령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하나님, 내가 성도들 보기에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더 유창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주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제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 우리 아들이, 제가 깜빡 있다가 살짝 어지러워서 이렇게 쓰러지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리 아들이 와서 이렇게 딱 잡아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와서 딱 잡아줘. 근데 위로가 되고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잡아주는 거에다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도와준다면, 질병을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에게 치료하여 도와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냐.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회사의 직장의 취업 문제가 있습니까? 성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된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탄식하며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우리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소리치며 도와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께 의뢰해서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질병의 아픈 부서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아멘. 성령을 의뢰하면요, 내 가운데 아픔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기쁨이. 그런데 그 중에서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임해. 그게 뭐냐 하면, 내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못 믿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문제,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면 어떤 축복이 오냐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4절에 있어요.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되어지게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도 위기에 있는 사람이 부도가 안 나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대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이거는요,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일시적인 소망,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거 이것도 사실은 일시적인 소망이에요. 뭐 건강하다고 평생 건강해? 언젠간 또 병들고 또 아프고, 죽은 자도 살아났다가 또 죽고, 나사로 죽었다가 지금까지 살았어? 죽었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또 죽었어. 일시적인 거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면 일시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거, 온전한 거,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오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랬어요. 소망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데 성령님이 그걸 완전하게 만드는 건데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들어와서 강구를 하다 보면 영원한 소망을 갖게 돼. 소망. 우리가 갖는 소망은 뭐예요? 기껏 해봐야 돈 좀 많이 벌고 성진하고 취업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한 100억 벌면 되겠어요? 에이, 100억 시시해서 웃지도 않네. 별로 한 1000억 벌면 되겠어요? 아유, 그 어디다 다 쓰려고? 100억도 너무 많아. 100억 여러분 주면 다 못 쓸걸? 평생 쓰라고 해도. 100억 그 다 뭐 하려고 100억까지 뭐. 근데 100억을 준다 해도 그건 영원한 소망이 아니에요. 나 죽으면 휴지 쪼가리. 뭔 소용이 있는데? 그게? 뭔 소용이에요, 100억이? 이건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땅의 거를 많이 가져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만 우리에게 도와줘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 그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누리는 거 몇 천만 배 누리는 소망, 가나안 땅의 소망. 아멘. 소망을 주신다. 이 소망을 가지면요, 돈 억만금을 번 100억을 갖는 것보다 더 기뻐요. 이 소망은 얻은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이 소망을 가지면요, 우리가 하늘 양식이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면 하늘 양식이 보여져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에게 그 하늘 양식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하늘 양식을 전하면서도 막 기뻐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땅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4절에서 한번 24절 더 읽어봐요. 이렇게 말을 해요. 24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여러분,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은 구름과 같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령 앞에 기도를 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 놀라운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이 엄청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전부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없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가지고 있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나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다가 힘이 들 때 소망이 없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이게 지금 10년이 넘도록 계속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어. 2022년에나 가면은 그것을 갈아치울지 모른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우리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을 해? 지금도 죽어가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 이 시간에도. 왜 그래요?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자녀의 문제 위기, 어떤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소망이 없는 자는 자살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많고,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필리핀은 가보니까 교회가 별로 없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인데 왜 세상에 자살률이 1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의뢰하십시오. 성령을 의뢰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잖아요. 저도요, 정말 어지러우니까요, 막 두려워요. 정말이에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무서워요.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다른 말 없어. 아버지, 성령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아버지, 내가 성도들 앞에 더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여러분 앞에 오늘 나오면서 너무 미안해요. 아프니까. 그런데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 가운데 아픔 그대로 있고 두려움 그대로 있고 또 뭡니까? 어지러움 그대로 있어도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해요. 소망이 임해요. 네가 지금 아프다 할지라도 며칠 있으면 너는 건강하게 될 거다. 뛰어가게 될 거다. 날아갈 거다. 아멘. 하나님, 나 날아가게 해주세요. 왜? 성령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계속 성령님께 의뢰했어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아무한테도 없어. 성령님밖에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요, 내 가운데 좌절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영원한 소망. 여러분,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니 불평, 원망, 자살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자살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 성령님께 의뢰한 사람은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자살하면 분명히 경고합니다. 100%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의뢰를 해서 성령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일어났다고, 축복이었다고,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을 의뢰해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을 준대잖아요. 그것도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문제가 풀어져요.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져요. 자녀의 문제가 눈 녹듯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이 없을 때 아프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아픈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다 아파봤네. 다 아파봤어요. 여러분들, 안 아프면 정상이 아니요. 그거는 왜 그래? 이거 뭘로 만들었어? 이거 질그릇이요. 이거 흙으로 만들어서 흙 부셔진다고요. 다 아파봐요. 아픈 게 정상이요. 아멘. 아픈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께 의뢰를 해야 돼요. 성령께 의뢰를 하면 나에게 지혜를 줘, 소망을 준다잖아요. 네가 아프다 할지라도 너는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간다면 영원히 아프지 않는 거, 눈물이 없는 거, 절망이 없는 글로 데려갈 거야. 소망이 생긴다니, 소망.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와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1%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도 다 문제를 해결시, 아니 0% 가능성이 없는 것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셔. 믿습니까? 의사들은요 치료할 때요 놀라워요. 여러분들 의사한테 가서 치료해 보세요. 치료하다가요 이 사람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의료진이 손을 떼버립니다. 더 이상, 심지어는 감기약 같이 생긴 약 하나도 안 줘요. 딱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 치료한다니까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의료진이 딱 끊어버려. 와, 저는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더 이상 손을 안 써요. 안 쓰고 다른 사람 진료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끊어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님께 의뢰를 하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 의뢰하다가 여러분들이 산 소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분 앞에 의뢰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고,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걸 믿고, 그 성령께 의뢰를 해봐라.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이야. 도와주겠다. 그 성령님께 내가 도와달라는, 나도 도와달라고.
25절 더 읽어봐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렸지. 여러분, 소망을 주면 나를 봐봐요.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면 기다리면서도 기뻐. 아멘. 소망이 없는 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자살하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 그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게 고난이 와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도와줄 걸 바라보고, 응? 도와줄 걸 바라보고. 기도 응답도 당장 안 일어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뚝딱, 그거 가짜요. 그렇게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소망 중에 기다려. 기다렸을 때요, 우리에게 응답이 오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밀어넣더니 마침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냥 기다리면 지루하고, 그냥 기도하면 짜증나고, 기도하면 화나, 그냥 기다리면 화나. 그런데 뭐한 중에 기다려야 돼? 소망 중에 기다려야 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기다려. 자녀를 놓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뻥튀기해서 키울 수 없어요. 기다려. 자녀를 놓고. 아멘. 기저귀를 갈아주고 기다려. 아멘 좀 해봐요. 기다려. 기다려야 자라지. 그게 어떻게 막 주워 널트리면 목 부러져.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려. 기도한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네? 자녀 여러분들 훌륭한 대학, 훌륭한 사회인 되도록 기다리고 기도해. 성령이 도와달라고. 아멘. 성령이 도와달라고 기도해. 네? 오늘 그거 보세요. 탄식하며 도와준다잖아요. 26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도와준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의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은 바라보면서,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기다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걸 믿고 기다려.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뭐를? 소망을 주시느니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고, 인내하고 한 다음에 연단해서 뭘 줘? 소망을 줘.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뢰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잘하는 대로. 사랑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은요, 달콤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사탕처럼 달콤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을 때 사랑의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주님은 소망 가운데 우리를 참으라고 말을 해요. 기다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요. 성령님을 의뢰하세요. 성령님을. 오늘 26절에서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가슴을 치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가 의뢰만 하고 있으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한다면, 성령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성령님을 의뢰만 한다면 가슴을 치면서 도와주겠다. 제 말이 아니요. 2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탄식하며 도와주겠다. 탄식하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부족한 걸 탄식하며 도와준다. 탄식하며. 주님이 탄식을 하면서 도와준다. 저도요, 연약해요.
그래서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성령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한 번도 아파보지 않으신 분이시다. 건강한 분이시다.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성령은 부도난 적이 없어. 아멘 좀 해봐. 성령이 부도난 거 봤어요? 성령님이 의뢰만 하라. 탄식하며 도와준다. 탄식하며 탄식하면서 도와준다. 그러면서요 27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놀랍게 말을 해요.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뢰하면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인데 100% 똑같은데 성령님과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하나님이 축복된 대로 너를 인도해 주신다고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 추위에 성령님께 의뢰하세요. 추위도 이길 수 있게 의뢰하시고 건강도 질병도 이길 수 있게 의뢰하시고 물질도 여러분들이 의뢰하세요. 자녀 문제 의뢰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라고 여러분 어려울 때 의뢰 못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하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라는 건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만 자꾸 불러. 아멘. 급한데 뭔 말할 거 없어. 아버지만 부르면 여기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아버지를 부르는 걸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건 지금 누가 부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르니까 27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아버지를 가장 많이 부르는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주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불렀어. 아버지, 내가 우리 성도들 미안합니다. 아버지, 내가 교회 나가서 성령님 의지해서 말씀 전하고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더 뛰어갈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 난 지난주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불렀는지 몰라. 쉬지 않고 불렀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불안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야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성령님 의지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